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가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실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맡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시간에는 서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 저녁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3분의 1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표를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교구 헌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또 다음 한 주를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이러한 쳇바퀴 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저 막연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설 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신앙에 여러분 자신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나는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도 하나님 앞에 아직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다고 말할 자신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언제나 제 모습 한쪽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만이 발견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말씀 속에 보면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합니다.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가 생각납니다. 바로 이 두 명의 종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이런 칭찬 듣는 삶을 살자. 이것이 그때 이후에 저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을 보면 열천의 비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천의 모습,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준비였습니다.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조금은 잔인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준비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14절 띄워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헌신자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주인과 그 종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명의 종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3명의 종들 중에 2명은 받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들을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반면에 그 받은 대로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악하다고,
게으르다고 야단을 치면서 그에게 맡겼던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립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 대로 다시 돌려줬는데 주인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려서 온 종에게만 칭찬해주고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1차적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뜻처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뜻을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면 주신 달란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이 비유에서는 돈을 뜻하지만 하지만 달란트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예인을 부를 때, 특히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부를 때 탤런트라고 부릅니다. 이 달란트라는 뜻이 재능이 있는 자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2배의 물질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주인은 이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들의 2배의 이득을 보고 이 2배의 이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들을 칭찬한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단순히 이득을 보시고 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두 종의 헌신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룩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 외에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맡긴다, 이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자, 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나의 필요들을 채우고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11조와 형식적인 헌금만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만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을 위해서 챙겨둬야지,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최일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던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것만은 기억납니다. 한 집사님이 최일도 목사님이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그분이 누구냐고,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일도 목사님이 은퇴하셨다는 그 말을 했던 집사님이 그 서울에서 밥 퍼주는 집사님, 밥 퍼주는 목사님 있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일도 목사님을 몰랐던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전 최일도 목사님 참으로 부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밥퍼 목사, 자신이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최선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밥을 퍼주다 보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밥퍼 목사로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마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이 목사님은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은 종의 권리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으로 삼아라, 종으로 삼아야지만이 그 주인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불린 종도 분명히 이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그리스도로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 보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도 그리스도인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돌아보고 잘하고 잘못하였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이런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 불안해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온양에 있을 때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로 금남교회의 목사님이신 주성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교회는 개척 시작부터 전도로 특화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자 한 명 한 명이 전도하지 않고는 그 교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를 훈련시키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는 교회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퇴근하면 집이 아니라 교회로 퇴근한답니다. 교회에 퇴근해서, 아니 교회로 출근을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쪽잠을 자고 새벽 기도하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근데 실제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이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의 헌신을 하는 그러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들은 그렇게 정말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그들이 전도용품을 사고 신방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를 채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분명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에게 받는 또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천국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 주님의 즐거움 속에, 주님의 평안 속에 그하는 특권이 이 종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오직 주님으로만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그 즐거움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 종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종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이 악하고 게을렀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알아볼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자는 악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을 해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자기 뜻대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해 놓았을지라도 그 집을 짓는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 놓지 않는다면 올바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그 겉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이교구 헌신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제 삶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단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입니다. 세상의 인정,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하고 주님의 영광에 목말라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목말라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앞에 두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